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그 형편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아픔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삶의 구석구석의 흔적으로 느껴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표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의 결국, 그 표적과 기적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함이요 우리가 혹여나 잃어버리고 있는, 희미해져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들, 내 안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들, 이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사모하십시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대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잃어버렸던 나의 영적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저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그리고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리고 41절 상반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제자 3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2사람과 그중 한 사람 안드레가 시몬을 불러서 총 3명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다음에 47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렇게 두 제자를 또 부르셨습니다. 4일 동안, 나흘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밝혀나가실 생명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의 사역을 함께 나가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그 사흘째 되는 날, 곧 나흘이 지나고 그 사흘째 되는 날, 곧 7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 7번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될 안식일과도 같은 그러한 잔치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잃어버렸던 것 같은 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 잔칫날은 세상의 편견과 기준으로 고통스러웠던 내가 해방되는 날이며, 혼돈하고 어두웠던 내 삶이 다시금 질서를 이루고 빛의 광명으로 가득한 날, 나의 육체와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병환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과도 같은, 이 생명의 날과도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순간,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아마 이 감탄으로 표현한다면은 에헤이, 어떻게 포도주가 없어졌어.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이렇게 하죠. 옆에 사람 때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요. 예.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에헤이, 어떡하나, 이 잔칫날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하나. 아마 이러한 놀람과 이러한 당황스러움이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였는데 다 떨어져 버렸으니 아마 모인 사람들은 잔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먹을 것을 잘 준비 안 했다고 아마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먹을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다녀오더라도 그 결혼식이 괜찮은 결혼식이었다? 뭐가 잘 나온 거죠? 밥이 잘 나온 겁니다. 밥이 잘 나온 겁니다. 신랑이 멋지게 축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축하에 아름답게 화답합니다. 우리의 눈은 호강했을지언정 밥이 잘 안 나오면 그 결혼식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오늘 참 따뜻하던데 이제 야외 나들이 많이 나갈 것입니다. 목장이나 성교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경로 관광도 준비하실 텐데 밖에 나갔을 때 수목원에 갔어요. 와, 수목원 너무 예쁘다. 이렇게 공기가 좋을 수 있을까? 이 라일락 향기를 맡아봐.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나트 하면서 사진도 서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잘했을지언정 점심 식사가 좀 부실했다? 이 나들이 별로였다. 이 나들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이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마리아가 나선 것을 보면 아마 이 혼인잔치에 혼주와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혼주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모인 지역 유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합니다. 예수께 다가와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모두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와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지금 당신의 기적과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행함이, 당신의 능력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메시아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이 상황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 한마디를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기대,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기대, 여기에 말씀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과 형편이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다 메말라버린 상태와도 같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떨어진지라의 원어는 휘스테레오라는 원어인데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결핍을 느끼는 것이고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이 휘스테레오, 떨어진지라 이 말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이 결핍되어 갑니다. 기대감이 결핍되어 가는 대신에 내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기쁨은 결여되어 가고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형편은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소망이 고갈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덜컥 두려움이 가득 자리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행해보지 않은 일,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임에도 먼저 겁이 납니다. 먼저 두려워집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발 내딛기가 두려워서 한 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포도주가 다 없어지고 나서 누가 이렇게 다 포도주를 다 먹어버렸냐고, 사람 이 정도 모였으면은 좀 아껴서 먹어서 모자라지 않게 해야지, 그 비어진 포도주 항아리를 보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오면서 아등바등 이 한날의 삶을 지내오면서 쉼없이 달려오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갈되어져 버린 탈진 상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먼저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해 보지도 않은 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발 내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저 빈 항아리를 채워보려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좌절감과 절망감과 두려움과 겁남과 떨림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게도 비어있는 항아리 같은 제 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일들마다 모든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잘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저 비어있는 항아리를 채울 만한 포도주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움과 같은 말은 기대다. 두려움과 같은 말은 기대라고. 어떻게 두려움과 기대가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확연히 차이 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내가 채우려 할 때에는 그 포도주를 채우는 일이 두려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채우시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텅 빈 포도주를, 내 삶의 텅 빈 포도주를 채워주심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은 어느덧 기대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막 해보려고 할 때에는 안 될 것 같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나의 이 고갈되어 버린 이 항아리를 채우심을 믿으니 그때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에게 어떤 지혜를 더해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많은 소명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나에게 어떤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까? 정말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그 두려움이 기대로 변화되어서 제가 하염없이 아멘 아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 둘째 아들이 아멘 아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사 마치면 아멘. 근데 정말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 아들의 옹알이, 그 아멘이 그냥 제 입을 통하여서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내 마음, 내 비어진 항아리, 포도주가 다 고갈되어 버린 이 항아리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가득해지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니까 그 두려움은 어느덧 기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대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갈된 항아리, 그 항아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포도주를 맛있게 먹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내 때, 호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해석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이 때는 지금 당장 포도주를, 기적을 일으켜서 그 포도주를 채우는 그 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마리아가 부탁한 이 비어있는 항아리를 포도주로 채우는 것은 단지 포도주,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채우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로 그때, 그 종말론적인 그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시는 바로 그 표적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그 종말론적인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그리고 그 비어있는 항아리를 채우는 표적을 마침내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되시는 분,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할 분,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그 기대의 주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잔치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없어졌다고 잔치가 멈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잔치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지금도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의 때를 마주했지만 그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고갈된 이 포도주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가득 채워짐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잔치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잃었던 생명, 고갈된 마음 다 탈진해버린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가득 채워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예컨대 관계의 깨어짐, 이전에는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였는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등을 돌려버리고 토라져 버린, 그래서 이제 회복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돌이키기에 늦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킬 관계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 찬 포도주처럼, 가장 맛 좋은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마리아는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단지 이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우심으로 잔치는 다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림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비어져 버린, 그래서 이 비어진 항아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고갈함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